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글뜨게 바라보시면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아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교회 역시 또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어주고 함께 동력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예배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피로 갚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에 대해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셨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꼴이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은 테스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직설적으로 잘 안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먼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답이 안 나오지요. 물론 여러분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즉각 더 물어보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아주 성질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대답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바로 결정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요, 성장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니 이쁘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대답으로 너에게 100점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정말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주님이 직접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교회의 기초와 같고 기준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좌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막연한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시간 우리가 주로 고백한다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또 다짐하고 고백한다면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주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아주 튼실한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모를까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 예를 든다면 요사이 잘 나가는 아웃백 비싸겠지만요. 저 예전부터 좋아했던 롯데리아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그런데 주인이 짓지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외국에 한 달 동안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내가 없을 동안에 잘 하라고 부탁을 하고 갔는데 이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한번 잘해보겠다고 가격표도 막 인상을 하고 메뉴도 막 싹 바꾸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주인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요. 일단 한 달 동안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해야만 지시한 대로 해야만 주인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다 한다고 한다면 아마 주인이 돌아와서 당장 해고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항상 주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운영할 권리가 없어요.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참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전할까봐 굉장히 조심하며 주님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정말 매 순간마다 그렇게 물어보고요. 또 교회 봉사하는 분들도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열심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아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쁜 교회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주님이 세우신 우리 에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 정말 정에 이끌려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회를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주님의 뜻을 잘 몰라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더 주님께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신 에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맡겨주셨는데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마음대로 한 것은 없는지 요사이 많이 돌아보면서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더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틀림이 없는가? 과연 주님이 보실 때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요사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뜻대로 확실하다면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도 그 뜻대로 달려가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겠는가 라는 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넘어질 때가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서울 휴스턴 최영기 목사님도 성도님들에게 나는 약합니다. 저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누누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제가 올바르게 써서 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뜻대로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주의 종이 되어 위로는 하나님을 잘 숨기고
또 아래로는 여러분을 잘 섬겨서 여러분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의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소원대로 가야 될 줄 알면서도 안 된단 말이죠. 참 안 돼요. 그런데 참 성경을 보면요, 완벽하게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몸부림치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다윗 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려고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뻐하시고 망출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자녀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백적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얼마나 됩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단지 흐뭇해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성적은 올라가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만 봐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여러분 걸레는 딱 빨고 또 빨아도 걸레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기는 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하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대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자녀가 밤이 맞도록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아유 우리 아들이 저기 열심히 공부하네 하면서 기뻐해요. 성적은 뭐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 그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몸부림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이미 계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요. 그리고 또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죽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 김순철 국장님이 오늘 새벽에 분명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가는 것이지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음부로 가지 않지요. 이제는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죽음의 능력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가장 절망은 죽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산이게 거미줄 치랴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죽은 사람은 모든 것이 그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능력을 주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어떤 외부의 압력도 또 내부의 부패와 타락도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편안할 때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핍박받거나 억압받을 때는 불사조처럼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1949년 모 대통령이 중국의 정권을 잡았어요. 장대석의 그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제 그 안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내쫓고 목회자는 감옥에 가지고 교회의 문은 다 닫도록 했습니다. 은밀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발각되면 공개 처형을 하고 심지어는 돌아오지 못할 수용소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택동이 30년을 정권을 잡고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모택동 그 정권 잡을 때의 기독교 인구가 100만 정도였는데요. 나중에 30년 통치하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가 이 정권을 잡아서 기독교 인구를 조사해보니 1000만 명이 되더라고요. 교회도 없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갔던 이들에게 무려 100만에서 1000만 10배 이상이 성장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도 없는 지하교회에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었고 귀신을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고 직접 역사하셨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던 것이지요.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권세가 임합니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합니다. 없는 것 같지만 풍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교회 안에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의사가 포기한 환자가 회복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임재하여 있기에 흑암의 권세가 장난치지 못합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에덴교회에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기도에 더 힘써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기는 했지만 한 번도 그런 능력의 자리에 들어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집중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들은 약 120여 명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그 120명의 성도들이 다 주님의 능력에 온전히 인도되어서 다른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고 강력한 교회의 카리스마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에도 이런 능력이 지금까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기도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또 이러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다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능력이 이미 임하여 있다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님께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교회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의 능력이 이미 임하여 있다고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벌써 열렸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 바로 교회의 천국 열쇠를 드렸다. 여러분, 열쇠는 뭡니까? 열쇠는 안에 열고 들어가는 여러분 바로 권세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그 일곱 교회 가운데 칭찬했던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바로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열쇠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진 자에게는 땅에서 매면 그대로 매여지고 하늘에서도 매여지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심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두 가지 권위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위임한 권위가 있어요. 주님이 직접 통치하셔야 되는데 교회마다 위임된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위임된 권위는 뭐냐? 바로 지도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것은 담임 목사가 좀 미흡하고 부족해도 이 교회에 주님께서 위임을 해 주신 거예요. 위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위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우는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투표해서 뽑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위임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위임된 권위를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권위를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위임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단체는, 그 모임은 이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세운 지도자를 여러분 인정해주고 세운 장로님들, 우리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할 때, 왜냐하면 교회는 그 위임된 권위가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강하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기에 장로는 여러분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많은 그 교회 또 이 중직자들 이런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 말은 각자의 주장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어려운 것을 또 목에 걸려고 하느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성령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신정이 안 돼요. 그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 지도자에 있었어요. 그는 12사도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냥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탁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강력했던 베드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고 발견된 중풍병자 에니아가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도 베드로마저도 야고보 이 장로가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그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더 주님 앞에 위임된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혹시라도 제 마음대로 하지는 아니할까 조심조사하며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원수마귀는 바로 위임된 권위를 갖다가 사정침으로 드리려고 해요. 특히 이단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더라도 감싸주고 서로 이렇게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 어떤 위임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위임된 권위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운 거예요.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임되어서 주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여러분 사람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일단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그 여러분 권위를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우신 장로님들의 권위도 인정해 주셔야 되고 우리 또 기름 부어 세운 안수집사님들과 군사님의 권위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 그렇게 존중해 주고 그렇다고 여러분 어깨 힘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위임되어 준 거 더 감당하려고 더 엎드려야 되겠죠. 더 조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바로 위임된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가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임된 권위를 여러분 파괴하면 안 돼요. 위임된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따라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
목자님, 준목자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 우연히 세운 것 같이 보여도 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아이고 우리 목자님을 보면 나보다 성경 지식이 좀 못한 것 같아. 나쁜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위임된 권위를 서로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죠. 또 하나의 권위는 여러분 바로 말의 권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저주하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도 비판하고 늘 이렇게 비판하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주님도 잘 비판하지 않는데 감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여러분 이 말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난 죽겠다는 사람은 진짜 빨리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그리고 축복받는 사람은요 항상 여러분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빌어줘요. 그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내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권위가 부지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해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님은 그 아이들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 아이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이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대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축복의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말의 권위가 나타나고 위임된 권위가 그대로 우리 예대교에 나타날 때 비로소 폭발적인 올해 우리가 여러분 배가 된 놀라운 역사들이 올해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권위와 위임된 권위를 여러분 인정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주님의 능력이 이미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다른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다 오직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으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